네, 반갑습니다. 스가랴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전체를 봅니다. 특별히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 메시아는 왜 나귀를 타시는가와 스가랴 11장에서 14장 남은 자들이 지킬 초막절 이 두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1차 기원과 성전 재건 시도. 예. 여러 번 에스라부터 학계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에스라 다시 이렇게 통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이 재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간략하게 재건 공동체의 숲을 좀 둘러보면 BC 537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역사에 키루스 2세의 칙령에 따라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에 의한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이때 학계와 스가랴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 귀환 공동체의 정화 작업과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3차로 귀환합니다. 성벽 재건 운동에서 성경 통독 운동으로 나아가 신앙 갱신 운동으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내용은 황폐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쓰고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이 시도, 재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학계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를 이 사이사이에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계와 스가랴는 따로 떨어져서 읽으면 안 되고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읽겠습니까?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계와 스가랴는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스르를 패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제국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은 물론 나일강까지 포함하는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BC 537년 바벨론이 각 나라들로 끌어온 포로들에 대해 귀환을 허락하며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5,400점의 성전 기명을 다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반환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토대가 놓입니다. 유대의 절기가 회복시키는 효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400점의 성전 기명과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대의 절기가 회복하자 유대의 경제는 놀랍게 다시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제 이 에스라부터 어디까지요? 예, 느헤미야까지 읽으셔야지 고레스 왕의 측은요, 이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순으로 읽지 못한다면 이 고레스의 칭령,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페르시아가 황금 제국으로 불리워질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학계 스가랴 그다음에 후반부에 에스더 이렇게 읽으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왜 나귀를 타셨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시내산에서 귀한 공동체 조상들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중보적 사명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을 베풀 겸손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시온의 왕께서는 준마 대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주님이 바로 온 세계와 모든 인류를 통치하실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에서 보면 환상 8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5월의 금식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스가랴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베델 사람의 이 질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 이제까지 매년 5월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근심하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합니까? 베델 사람의 금식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4번의 답변으로 귀한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5월과 7월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혀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듣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에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금요기도회를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서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 안에 진실한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며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가를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으로 귀한 공동체에게 불순종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앞부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아모스,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등을 돌렸다, 길을 막았다,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으며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심으로 처벌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지역이 있고 또 이 지역이 아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이 재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 즉 1차적으로 성전 재건의 날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이한 날을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회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스가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을 베풀 왕을 선포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우리가 읽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성취됩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전쟁을 없애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시아는 갇힌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를 놓여 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요셉과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메시아는 갇힌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메시아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피를 제단 뿔에 바르듯이 메시아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메시아는 양떼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시아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귀한 공동체에 큰 위로와 비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공의로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인생들 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500년 후 영광의 시온 예루살렘에서 인류 구원의 가장 원대한 하늘의 꾼을 이룰 때에 모두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심판 때인 십자가를 택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자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었기에 우리는 참된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철저히 배워 나가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들이 지킬 초막절에 대해서 스가랴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귀한 공동체의 의지를 붙들어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스가랴는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삼으신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꿈을 꾸십니다. 여러 이유들을 핑계로 성전의 주초만을 놓아둔 채 먼저 있던 귀한 공동체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새 힘을 얻어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꿈꿉니다. 그 날은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며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황폐된 예루살렘에는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성전의 주인 되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예. 스가랴의 격려 1장에서 14장까지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특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고 격려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다시 시작하는 성전 재건 역사를 깨닫게 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순환과 택한 백성들의 보호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에스겔 통해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찮은 말방울과 모든 솥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솥이든 성물이 되어 제사 드릴 때 그 솥으로 고기를 삶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솔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회복의 날을 이 역대하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